준비 찬송 135장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인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 수 없고 주께서 택해줘야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이 일관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과 주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만 늘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교동문 47번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501장 합시다.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예수의 상한 허리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성도들 상을 받을 때 더 가까이 가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가네. 죄인을 대속하신 주 내 맘에 항상 계시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가네. 괴로운 일이 끝나고 즐거운 일이 오리니 멸류관 쓰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바람 같은 존재이고 강물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라는 주체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평생 사단의 올무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주 예수님의 깊고도 넓은 십자가의 사랑과 공유를 덧입게 하셔서 주님의 다 이루심과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십자가 피의 능력이 온 회중에 임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시간에 광고 없으면 찬송가 500장 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넌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길 걷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정하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헌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등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산 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있었는데 주께서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으키면서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죠. 음성이 있었죠.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이 죽은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일으키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손대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로 본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났을 때, 전에 교회도 안 다니고 복음을 몰라. 그때 그 모습, 증명사진에 나오는 모습, 여권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 복음 모르면서 결혼했던 그 결혼식에든 모든 그러한 동영상, 이게 죽은 시체가 둘이 붙들고 부케 들고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잠자는 다서 깨보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살려줬으면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주께서 손대서 달리고 일어나 소녀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직접 끄집어냈을 때 우리 인식은 주께서 오기 전에 나는 죽은 자였음을 알았을 때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살려줬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할 때 너희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직업을 바꿔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뱃살 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세상에 나와서 뭐 어떻게 전도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를 하든 농사를 짓든 직업을 바꾸든 그 얻은 것 하나 이제 너를 위한 일은 일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한 일. 네가 새사람 되어서 신학교를 가든 목사가 되든 그 목사마저도 너를 위한 목사라는 것을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왜? 처음 너를 죽은 자라 가운데 이끌어준 그 주님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관리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냄을 당하고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님은 자기만 구원해요. 나를 버리고 구원파 없습니다. 구원파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 구원 없습니다. 끝났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살린 게 아닙니다. 그 구원마저도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주를 위한 구원이 되게 나를 다시 살린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4번씩이나 들었던 분 계시는데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5번. 왜 설교도 이게 이상한 느낌이 안 들었냐 하면은 내 구원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100번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좋아하기 위해서 난 사람 살고 있다는 것을 난 포기 못 하겠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은 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뭐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느니 그 행할 때 뭐냐 하면은 바로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말을 여기서 뭐냐?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지혜는 지혜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 강남교회에서는 공동구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죄 용서하실 때 개인마다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죄 용서의 기준은 공동적이에요. 네 잘했나?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잘못을 따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카레라이스를 한다면 카레는 이 한 소태 해놔요. 그래 밥에다가 접시를 어떤 접시를 있더라도 그거 담기는 것은 노란 카레만 담기는 거예요. 노란 카레만. 그래 카레는 누가 만드느냐? 주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그 카레를 덮이기 위해서 접시로 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죠. 니는 못되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라.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다.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에 선한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난 죄졌다는 자체가 그게 죄예요. 죄졌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죄 아닌 게 없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죄를 언급합니까? 모든 게 죽은 자인데, 어둠에 속했는데. 나 죄 있어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나는 선한 영역이 있었는데, 나는 죄 지었는 걸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회개를 보고 그걸 보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용서가 없어요. 잘난 자 못난 자 관계없이 주님이 만드는 카레 가지고 그냥 덮으시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100 사는 것 같으면 지혜가 100개 있을 수 있어요. 4개 적합한 지혜, 4개 적합한 지혜 되는데, 그러면 지혜가 100가지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가 뭘 했느냐 하면은, 신학생들은 알아요. 이거 성경에 이런 중요한 대목, 기본적인 대목이 있다니 깜짝 놀래요. 신학교 가서 알아요. 잠언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지으냐? 지혜로 되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8장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면 만세 전부터 창고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쭉 하면서 아들들아 이 도를 지키는 자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바로 모든 세상을 지혜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가 둘이 아니고 셋이 다 하나예요. 하나.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뭔가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농사한 사람이 가을 되면 추수한다고 바쁘고 감 딴다고 바쁘죠. 본인의 일에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바쁜 거하고는 별개로 하나님 본인이 바빠요. 본인이 꾸준히 하는 무슨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요. 마치 물밑 속에 악어가 이렇게 소리 없이 나가는 것처럼, 헤엄치는 것처럼 뭔가 우리 사적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신경은 거기다 쓰기 때문에 엄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밀한 일 진행이 뭔지를 몰라요. 미리 말씀드려서 12월 7일 부산에서 우리 이종 장님 아들 근욱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진짜 그 본격적인 광고는 다음 주에 할게요. 왜 하냐면 광고 시간 안 듣고 설교가 든 사람이 누구 장로님 아들 하는 건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미리 땡겨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자식 결혼식에 정신 파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일을 꾸미고 있고 진행시키는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정신이 어딨냐 하면 아들 장가 보는데 정신이 있다 보니까 신경이 거기 다 쓰이는 거예요. 그 엄밀한 그 일이 뭐냐? 그게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 진행을 하는데 지혜가 뭐냐?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 원칙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바빠서 그걸 신경 못 쓰죠. 네,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운전해가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빨간 차 몇 대 만났습니까? 운전하면서 빨간색 몇 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운전하면서 떨어진 은행잎이 몇 개였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에 여러 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영주서 서울로 기차 타면서 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시골에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장원 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어떤 도시에 차가 서게 되면 미장원 간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그때 나도 저런 교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보았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벤츠를 타고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오는 가운데 벤츠를 몇 대 맞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그걸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관심 있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내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프레임, 그 틀 안에 거기 갇혀 있게 돼요. 거기서 관심 있는 것만 계속해서 평생 동안 관심 있는 것을 추적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것은,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지혜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바꾸었어요. 물질성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지혜를 물질로 바꾼 겁니다. 물질로 바꾼 게 뭐냐 하면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아예 인간 몸에다가 무신처럼 이게 새겨버리는 거예요. 할례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는데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의 난지 8일 만에 남성이 할례를 행하면 그걸로 주의 뜻을 통과했고 구원은 합격됐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할례 언약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남성들의 생식기를 끊음으로써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할례 언약을 했다는 조건 하에 하나의 아까 크레라에서 했지만 공동 지혜 속에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지혜가 인간의 아바페, 이게 경상도 말인데 제각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신체 속에 전부 다 새겨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로 됐냐 하면 바로 마음의 할례로 새겨졌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할례로. 육의 할례는 시효가 끝났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그러한 구원의 정흠, 징후는 끝난 거예요. 세례 받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성장식 한 거 의미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뭐냐 하면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포함시킨 게 할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내가 죽은 자였는데 표피가 끊어져 나가서 속살이 나옴으로써 그 속살을 주께서 건져시게 했다 하는데, 구원의 과정은 뭐냐? 겉의 것을 잘라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오늘날 신약에서 인간은 마음을 필히 두 가지의 마음을, 성도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옛날 아담으로서 봤던 우리 부모로 받았던 그 마음가짐, 그 나의 프레임이거든요. 내 관심 있는 거면 관심 있는 거 쏟고 그것으로 살아가면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 일에 몰두하는 그거, 지혜, 천지 창조하는 지혜가 아니고 나를 위한 맞는 것이 그 마음으로 구성된 그 프레임, 그 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틀을 가지고 지혜 없는 걸로 보고 그걸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여 깨어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혜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공통지혜는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전 능력이 되는 공통지혜는 오직 죽었다가 산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은 자한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지혜라는 게 없어요. 죽은 자에게 없는 지혜 네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고난 인간들이 갖고 있지를 않고 죽었다가 살릴 때만 생겨나는 그 지혜를, 네 지혜가 아니죠. 공통 지혜를, 공통 구매하듯이, 공통 지혜를 네가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너와 나와 공통점이 딱 한 개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에는 뭐냐면 교회 오나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 모든 것이 누구 줄 알았고 나 이익되라고 믿었던 신이었어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이노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2개, 3개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 고집 세지요. 정말 사도 바울 독단적이죠. 독선적이죠. 멱살 잡힐만 하죠. 니만 알아 하고 공격당할 여지 있죠.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봤자 천국 못 가는 신앙생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못 가는 그 교회 생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다른 복음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좋더라. 사람 좋으면 천국 갑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재가 없어요. 저 사람 나쁘다. 나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없나니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공동 용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쓰는 이 뽐새 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 쓰는 뽐새. 진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하고요. 달라져서 그냥 발로 짓밟을 수 있어요.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데 니는 왜 그런 금방진 소리 하느냐고 짓밟을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니. 그러면 너는 돛대야. 니 최고야. 할 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난 하늘에 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이야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주를 유발하는 일을 하셨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악어처럼. 사람들은 악어 가까이 오는 것도 몰라요. 그건 자기 일에 몰두해요. 사람이 자기를 몰두할 때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뭘 해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어디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음, 그 지혜, 나하고 복음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바꾸치기 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혜예요. 지혜 둘, 세 개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지혜고 난 나 지혜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혜, 내 지혜 없어요. 그럼 지혜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야기가 초반부터 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청직이에요. 요새 어떤 회계 한 과장쯤 되는 모양이라 어디 회사의 회계과 과장, 경리 과장쯤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안 들킬 줄 알았죠. 안 들킬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의 앞으로의 일은 뻔합니다. 이제 밥비를 먹고 못 살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밥비를 먹고 사는데 못 먹게 살아서 끝났어요. 머리를 씁니다. 뭐를 하면 아직 사직서 내기 이전에 그래서 잘리기 이전에 자기하고 거래했던 그 하청 직원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니한테 도움 줄 테니까 너희들도 내가 퇴직하고 나한테 도움 줄래 안 줄래? 오케이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둘 다 횡령에 다 걸려야 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단서를 달았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악한 직원인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거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자, 지혜라는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잘린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혜가 왔으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소녀야 하고 내 손을 잡아줬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한 몸 위해서 살아온다는 이것이, 나를 위해 산다는 이것이 원래 천지를 창조했던 원리, 지혜가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청지자는 뭐냐 하면 내가 정들었던 회사, 정들지도 않겠지만 그 회사 떠나고 난 뒤에 자기만의 다른 세계를 마련한 거예요. 자기만의 다른 세계. 이틀 전에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지금 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꿈을 꾸는데 우리 외손녀가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앉아서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가 뭐냐? 엄마 없다는 거예요. 엄마 없다. 그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 밥을 먹으면서도 남들에게 엄마 찾아주는 일을 왜 안 했을까? 엄마 찾아주는 일을 왜 안 했을까? 아빠 찾아주기를 왜 소리 했을까? 주께서 하는 네 밥값 하나 안 하나. 자, 밥값을 한다는 말은 밥을 왜 먹느냐? 우리는 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밥값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에서 악마가 요구하는 거예요. 밥이 떡이 있어야 산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게 해줄 때는 남들에게 엄마 찾아줘라는 거예요. 왜 손녀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 없다고 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거 뭐 어린애 그런데 어른들 보면 저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 말은 결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재벌, 삼성기업을, 현대구를 서는 사람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부모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자기를 만들어준 피조물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 속에 움직이고 있는 악어가 움직이는 것도 몰라요. 십자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잘 산다 행복하다. 나는 언제 저렇게 행복해보냐. 그래놓고 그 행복하려면 뭐냐? 지혜로워야 된다. 강해야 된다. 지식을 알아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영적은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여우지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동안 온천하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외손녀는 그 이불 있고 빅이 있지만 외손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새끼 묻고 맛있는 거 찾아 묻고 왜 먹습니까?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직업을 신학교를 바꿀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직업이냐가 문제 아니에요. 농사 짓든 고기를 잡든 관계없어요. 백수가 돼도 관계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끝났다. 끝났어. 그런 인생은 죽은 인생이거든요.
할례 언약을 실시하면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 데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 갑자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모세 탈레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여요. 모세를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을 지경 되니까 그 부인 시보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침 맞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예, 뭐 했냐 하면은 어린 아들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할례하면 그 껍데기 나오잖아요. 고추 껍데기. 그 껍데기가 피가 그냥 묻어 있어요. 그 피를 그 남편 사타구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당신은 피난편. 피를 위해서 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 모세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그 출애굽기 4장 모세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약복가에서 야곱에게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밤에 약복가에 등장하니까 야곱은 이래, 니 죽고 내 살자 치고 나와. 니 죽고 내 살자. 그게 결사적으로 싸웠어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야곱이야. 나는 야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야곱을 위해서 결사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려선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꼴 좋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집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본성이 있는 대로 다 들춰낸 거예요. 야곱의 본성을 있는 대로 다 들춰냈습니다. 야곱의 그 결말은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그것이 이 야곱이 나도 모르는 게 품고 있던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악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나의 프레임이 전부였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낸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표피 2개 표피가 하나 달아나야 속살이 나온 것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내 피인 줄 알았어요. 그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야곱은 제가 건들지 말할 자를 건드렸다고 그때부터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붙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왜 네 혼자 잘 살지 왜? 예,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나 지금 해 떤다. 예, 해 떤다. 니는 어둠에서 니는 이 세상 사람이니까 나는 해 뜨니까 낮에 해 사람이니까 그래 살아. 나 떠난다. 울면서 몸땅에 발목을 잡고 크게 매달립니다. 나의 속 사정이 다 결판난 마당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되 너 안 살려준다. 야곱을 살려줄 의사 없다.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지?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야곱이 하는 짓이 그 짓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앉으려는 짓밖에 더 있겠어요? 이름을 바뀌어라. 네가 이제 이겼다. 네가 하나님 맞아 이겼다. 그리고 야곱은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애자 한 그게 뭐냐 하면은 까불다가 맞은 거예요. 까불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연속 생각나는데 동백이 생각나는데 까불다가 맞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영광인지요. 갈라디아서 4장인가 6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처가 여기 있다. 사도 바울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자기가 죽은 자인지 몰랐죠. 주님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예, 이게 지혜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 구원을 취하기 말이에요. 내 구원. 이 잘난 나를 천국 보여달라고 이게 뭣도 모르고 계속 가요. 마치 까불이 같아. 주께서 찾아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줄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구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신약에 와도 그런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장에 보면 바로 부자 청년 나와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선하고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날을 천국까지, 영생까지 이어보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요, 오늘 그냥 교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부자 청년이 뭐가 없느냐 하면, 뭐가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십계명 지켰던 그 자기 자신이 누락됐다는, 그 자신이 주께서 안 받는 것을 자기는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는 이 사실을 본인이 받지를 않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일 경우에만 부합되면 받아요. 개인 구원을 안 받습니다. 자기가 상실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없으면요, 그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반대로 나가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네 모든 것을 바치고, 결핍이죠, 비어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서로 자기 자리를, 옛날 자기가 잘났던 자리에 되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요소를 건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아주 너러지게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단정해 주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결국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제 영원한 이막이 시작된 겁니다. 죽었다라 살아남으로써. 마태복음 9장에 또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 부친을,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는 말이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한 원리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영화가 된 이야기인데요. 벙커가, 어떤 여자가 차 사고 나왔는데 정신을 잃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하고 자기를 납치했어요. 나중에 깨보니까 납치당을 알아요. 어떤 지하 벙커에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그 여자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 아저씨가 합니다. 아저씨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납치했으니까 전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지금 벙커 밖에는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고 오직 여기 방카 있는 그 하고 거기 또 어떤 청년이니까 우리 세 사람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믿어라.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아가서 보호하기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한 몇 년 뒤에 옮겨오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남아서 계속 있어야 되지. 그 죽는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말이 진짜냐?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납치된 아가씨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납치되기 전에 바깥 세상에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공기도 좋았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하실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왜 낯선 남자 둘이가 하는 말이 바깥에 지금 다 오염되었고 다 지금 지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산다 했을 때 과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거는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심판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방주 탔지만 오늘날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 받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나 지금 아가씨 지금 밖에 나가면 당신은 죽어 그 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싶죠. 어느 게 옳은지 내가 선택하고 싶죠. 근데 선택한 순간 죽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횡령하고 들켜가지고 바깥에 자기가 그 하청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살궁리 하는 이 모든 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이 불의한 분명히 나빠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이 방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잖아요. 구경만. 예수님 보고 믿을만 하고 믿고 안 믿으면 난 안 믿는다. 구경만 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시 말해서 그 벙커가 과연 그 아저씨 말이 맞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다른 복음 없나니 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천국 가고 어떤 그 방법에 십자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제 얘기 아니겠지요. 고린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세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은 것을 구원하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 그리스도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좀 미안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엄밀하게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뭐니 안다고 했죠.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예수님 말이 진짜 벙커고 예수님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대비해서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죽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의 쓰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네 형제들아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있도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 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의 시체들의 집합체를 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뭐 교회 부흥 이거 전하면 저주받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따로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치하는 것이 이게 지옥 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사적으로 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따로 챙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마련된 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크레레스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빈무덤 이거 수능이 안 나옵니다. 세상은 그걸 감추기 헛거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수능 시험에 제가 문제 해볼까요? 다윗의 묘와 예수님의 묘의 차이점은 다음 중 몇 번? 한번 해볼까요?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수능 쳐도 그게 시체가 치는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하느냐? 이 지혜가 굴삭기입니다. 굴삭기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느 지점에 보내요. 또는 어느 장소에 보냅니다.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사람 사는 장소가 특정 장소가 있어요. 장소에서 뭘 하냐면 계속 그 자리를 파버립니다. 파버리게 되면 1년 전의 상황과 2달 뒤의 상황과 그리고 2달 후의 상황과 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굴삭기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지혜가 안에 살아있으니까 파괴되면 이 세상이 왜 지옥에서 올라온 지옥의 표피층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옛날에 써먹었던 원리 원칙이 오늘은 전혀 먹히지 않고 오늘에 먹히는 원리 원칙이 내일 되면 또 먹히지 않아요. 지혜는 멈추지 않고 늘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는 진리를 몰랐는데 저기 있을 때는 진리를 알고 저기 진리를 몰랐는데 또 딴 데 가는 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지고 세월이 가면 살수록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못난 우리를 하나의 굴삭기로 포크레인을 사용해가지고 쪼아대게 되면 그 현장에서 그동안 몰랐던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하신 일의 일관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과 달리 때가 악하다는 것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 다른 복음을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아는 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이고 악한 세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메뚜기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콕콕 그 자리를 파고 또 파고 파서 왜 주의 십자가 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졌는가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는데 우리는 복음의 관심보다도 꾸준히 나만 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죽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빈무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막연한 학설이 아니라 실제 사항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이제는 어른 되지 말고 어린애처럼 아빠 엄마 찾는 어린애처럼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